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설교 제목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제목이 우리 한국말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이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next of kin, 그래서 아주 가까운 친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까운 친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엘이다. 또는 이 말을 조금 더 거기서 발전이 되어서 그 가까운 친척이 행하는 그 일 자체를 의미하는 한 단어로 영어로는 이것을 redeem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redeemer.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사람을 말을 합니다. 가난해서 남의 종으로 팔려갔다든지 또는 가난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기업을 다 잃어버렸다든지 이럴 경우에 내 힘으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그 땅을 되찾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약에서 고엘이다, 영어로 redeem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칭하는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redeemer. 이 고엘 제도는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업을 보존하고 그리고 혈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가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고 또 부당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리디머의 구속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혈족이 잃어버린 땅을 도로 되찾아주고 돈을 내고 그러니까 값을 내고 되찾아주는 거죠. 또 친족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젊은 나이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엘이. 이런 제도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낯선 일이죠. 그렇죠? 누굴 대신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해준다. 이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땐 이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아들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아들이 있어야 가계를 이어갈 수가 있고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죽은 미망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회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관건의 문제가 되어질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 문화권 속에서는 그러한 그 미망인이 홀로 되어서 죽는 날까지 외롭게 아무도 없이 돌보는 사람 없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사회 보장 제도의 방식으로서 이 고엘 제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척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자신이 원해야 합니다. 내가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왜냐하면 돈도 내야죠. 여러 가지 해야 될 짊어져야 할 부양의 의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데서부터 차례대로 순번으로 하겠냐 안 하겠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자가 내가 하겠다 하고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제 순번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친척의 또 이 willingness, 이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뭐 잃어버린 땅을 다 되찾아오고 종으로 팔려가 있는 사람 몸값 주고 찾아오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면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 고엘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보아스와 룻, 이 룻이라는 여인을 위하여서 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던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아주 최적임자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훗날 그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최고의 군왕이 그 가계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읽을 때에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룻기 4장 4 chapters밖에 없으니까 읽어오십시오 그랬는데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읽을 때에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점들인데요. 특별히 이 룻기는 구약 문학 가운데에 가장 완성도 높은 그런 문학성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되어지고 있는 다윗 왕가의 그 혈통의 계보를 쭉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역사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투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다 하는 것을 반영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방이다, 이방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선민만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1등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더군다나 여인이었다. 가부장 시대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숫자를 계수할 때 인구 센서스를 할 때에 이 숫자에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마이너리티라는 것이죠. 이방인이면서 여인이었던 마이너리티. 거기다가 남편은 일찍 죽었죠. 자식도 아들도 없죠. 이 룻이라는 여인은 기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디를 돌아보아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몸은 살고 있지만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그 생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힘으로 생을 이어갈 수 없었던 룻이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사람다운 삶으로 되어질 수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모습을 투사해주는 인물이 룻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룻이 고엘을 만납니다. 구속자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고엘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아주 그 구약 성경에서 참 특이하고 인품이 아주 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을 대할 때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룻을 차별하고 멸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아주 사람답게 대해줬습니다.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었고 사람답게 대접해 주는 그 선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보아스에게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의 차례가 되는 자신이 그럼 내가 고엘을 하겠다. 그래서 이 룻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이 천대받고 멸시받던 룻이라는 아주 작은 마이너리티, 사람의 축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인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삶의 인생의 관계를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는 훗날 다윗의 왕통의 선조가 되어지고 메시아가 그 가계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아 가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굉장한 사건이 나타나는,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 우리가 룻과 같은 존재를 했잖아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리디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라는 고엘을 만나서 그 삶의 신분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하고 찬란하고 영광된 삶의 신분을 소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곳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구속자, 리디머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축복과 영적 혜택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이 관계를 많은 곳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그 아들 중에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그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살아왔는데 그 모든 고난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여기서 건졌다라는 그 말이 redeem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속하셨다. 그 하나님을 고엘, 자신을 구속하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또 이사야서 4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속자라는 말을, 표현을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이 대속물은 ransom. 이 ransom이라는 것은 price to pay, the wage. 그래서 이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 몸값, 이것을 ranso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redeemer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1장 18절 19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너희가 값주고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런 이야기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삶이 그 보아스라는 고엘을 만나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고엘 되시는, 우리의 구속자, 리디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축복의 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구속자, 리디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신분을 소유하는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보아나가면서 염두에 두고 읽으면 참 좋은 그런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 섭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인생이다. 우리는 이 우연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accident, chance.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말은, accident라는 말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냥 일어난 어떤 사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 인과 관계없이 there's no cause and effect, but just happen. 이제 그걸 우리가 우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우연을 우리가 자꾸 의존하고 또 우연을 삶에서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가치관으로 흘러가는가 하면은 재수나 요행이나 운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운수 대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뭘 삽니까? 라러리 이런 거 사가지고 한국 같으면 주택복권을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한국 교회에서, 제가 청년 시절인데 주택복권을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 주택복권이 당첨이 되리라고 그 당시에 그 신앙들이 아이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우연에 의존하는 삶은 그 요행을 바라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providence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 속에 놓여져 있는 인생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과 정황에 처해 있든지 이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거나 요행이 운이 좋아서 온 거나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든지 지금 나의 삶이 잘 되어가든지 지금 나의 삶 전체 모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 속에 나의 인생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요행이나 어떤 그런 것을 바라지 않죠. 재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자신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내가 준비해온 나의 삶에 축적되어진 나의 모든 자원과 실력,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간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룻기 2장 3절과 4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레위기 요즘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은 땅도 없고 경작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직장, 직업이 여기저기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 이제 농경 사회니까 남에 가서 이제 품을 팔고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이 여인이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부가 되었거나 고아가 되었거나 나그네가 되었거나 아무 이 사회적인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밭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그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수할 때에 그 모든 밭에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라, 그 말씀하십니다. 남겨놔라. 왜냐하면 남겨놔야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이라도 가져가서 끼니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다 자기 것이라고 딱 긁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바닥에 떨어지면 다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라도 주워가서 연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신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오늘 이 룻기 2장 3절 4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이죠. 곡식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자신은 의도하지 않고 갔는데 가봤더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거기를 갔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도 거기를 왔다는 거예요. 이게 둘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사용되어진 이 우연이라는 이 미크레아라는 이 히브리 말은 말 그대로 accident,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어떤 장치로 사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의 밭에 룻이 간 것은 룻의 입장에서는 전혀 내가 보아스의 밭에 간다는 것을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의도하지 않고 그냥 갔던 거예요. 가봤더니 happen to be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 우연이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성경의 앞뒤 문맥 전체와 그 분위기는 지금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었고 섭리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 속에 나타나 있는 문학적 구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밭에서 여호와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 다음에 보아스의 밭에서라는 그 구절들의 대칭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연히라는 이 말을 대체하고 있는 대칭어법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축복. 그러니까 말은 우연히라고 쓰여져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구문을 스트럭처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인코딩을 해놓은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에는 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행하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이 그 배후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런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룻기를 이런 시각에서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인생에 대한 해석학입니다. 인생에 대한 헐메뉴릭스. 나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그리고 Why am I here?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으며 왜 내가 이곳에 왔으며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는 내가 요거 해야, 요 공부해야, 또 이거 뭐 직장 해야, 그래야 먹고 살고 좋은 직장 가지고, 우린 이 차원에서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나의 인생을 볼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신앙인다운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나의 삶이 어떻게 우연히 뭐 하다 보니까 미국에 온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계획과 축복 속에 나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앞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직장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오라는 데는 없고, 뭐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일은 안 풀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근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앞뒤가 막힌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나의 삶의 고난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내가 그 어떤 환경 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내가 다 볼 수 없는,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러한 나의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지금의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나의 삶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풍성하고 여유 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안목을 가질 수 있는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나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삶을 자꾸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만 기도하다가 안 주시면 그만두세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해봤자 뭐 되냐, 이런 소리만 하고 말이죠. 기도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뭐 40평생, 50, 60, 70, 80 쭉 살았는데 왜 저를 이 길을 걷게 하셔서 지금 여기에 와 있게 하셨나요? And where do you want me to go in the future?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다이얼로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실 거를 듣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대답 안 하셔요, 보통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선 그 다음에 안 묻습니다,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걸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아침엔 안 되는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내가 내 기분대로 막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강하게 자기 확신을 가지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align, tune up together, 하나로 맞추어져서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godly, 하나님의 것처럼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삶, 그게 신앙이에요. 그건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지금 나로서는 앞뒤가 분별이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섭리의 품 안에 내가 들어있는 하나의 축복의 여정이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프랙티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깊게 만드시고 풍성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룻기를 해석하면서 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갔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난 그게 죄다, 잘못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오미가 거기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다. 여러분, 이런 식이면 우리가 겁나서 어디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여기 떠나, 두고 봐라. 너 남편 죽여, 그다음 애들 죽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너무 그렇게 편협한 흑백 논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겪은 모든 고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 사막에서 어디를 찾아가요? 모압 땅을 하는 데로 갔습니다. 어떤 기회를 찾아서 갔어요. 신앙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도 아들 둘이 있으니까 그 아들 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 둘이 10년 결혼 생활하다가 또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모압의 며느리 둘하고 늙은 시어머니하고 셋이 남았는데 얼마나 이들이 한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이 그 당시에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통과 의례였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훗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삶이 잘 풀렸으면요, 남편 살고 여기저기 땅 사고 건물 사고 거기서 비즈니스 벌리고 이러면서 잘 나갔으면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리고 그 훗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군왕인 다윗이라는 존재와 메시아가 나타나는 그 가계의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고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그들의 사적이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이 놀라운 축복의 하나의 example, 이게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배경과 우리의 체험, experience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폭넓고 깊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정황들이 그 당시에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이 들려있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따라가며 감사할 때에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우연인데 내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액시던트들, 이것을 다 사용하셔서 내 인생에 부어주고 계시는,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필연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2장 3절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손.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대열을 정비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해나갑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군대 대열을 만들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주변 사람들이 언제든지 공격을 해오면은 이게 다시 노예가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대열을 만들어서 행진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 12지파 가운데에 실질적인 리더의 역할을 했던 지파가 우리 수요일날 강의 때 지금 보고 계신다면 유다 지파입니다. 앞에 뭐 루벤이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레위라든지 그 형들이 다 있었지만 그들 다 제치고 유다가 실제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사실상 12지파를 다 이끌어가는 총 리더로서의 지파가 되는데, 그 지파를 이끌어가는 총 지휘관이 누군가 하면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뛰어난 신앙인이죠. 그 사람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생선 이름하고 같습니다. 살몬. 단어는 같은데 생선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40년 쫙 광야를 지나가면서 보여주었던 리더십, 유다지파, 12지파를 이끌어가는 말이죠. 여호수아를 도와가면서, 그리고 나라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신앙, 이런 거를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살몬이 그 아버지 나손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성장한 이 아들이 젊은이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 행정부에, 여호수아 정부죠.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뭐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같은 그 리더의 최고 휘하의 최정예 정보요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미국으로 치면 CIA 뭐 국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런 위치로 올라갑니다. 아무나 정보부의 고위급 인사로 두지 않죠. 나라 사랑이 투철한,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살몬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첩보원 2명을 여리고로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면은,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 되어지는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정복의 승패가 갈려지고 이 민족 전체의 생존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토록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 정보원 2명을 파견을 하니까 어떤 사람을 파견했겠어요?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파견했겠죠. 2명을 파견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몬입니다.
이 나손의 아들. 이 세몬이 들어가서 첩보 작전을, 민족의 생사를 걸고 있는 첩보 작전, 생명 걸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둘이 들어가서 어디에서 아지트를 만들고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야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남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수가 있죠. 이게 오가는 나그네들이 많은 술집으로, 큰 우리로 치면은 대형 주막집 같은 술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술집의 마담이 라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세몬이 라합과 사랑에 빠집니다.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의 첩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여리고의 정보망에 추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그 부한사에서 요원들을 파견을 해서 기습을 합니다. 이 라합의 그 집으로. 그때 이 라합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물론 라합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았지만 홍해를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 40년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면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온 근동 지방에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어떤 동경심과 나도 그 하나님 믿어봤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청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보통 드라마에는 잘생긴 주인공들 다 내놓잖아요. 만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틈틈이 첩보 작전하면서 사랑도 하고 하나님 신앙 배우고 그랬는데, 보안사에서 들이닥치니까 이 라합이 자기의 생명을 내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숨겨주죠. 그리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줍니다. 이거 생명 건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은 자기는 뭐 고문과 뭐 처분, 뭐 말할 것도 없죠. 온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나는데 생명 걸고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대충 시간 나면은 교회 오고 돈 좀 남아 돌면 헌금하고 기분 좋으면 뭐 봉사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오늘의 나의 삶의 신앙의 모든 것처럼 우리는 쏟아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맞고, 나의 삶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프라이어리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크리스천입니다. 라합은 생명 걸고 신앙을 택했어요. 이 두 명의 정보원이 9.4.1생의 위기를 넘기고 해가지고 살아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인하여서 이 여리고 정복에 여호수아가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거기 있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그 안에 국지전, 시내전이 막 있었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선멸을 하고 소탕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라합의 그 집에 다다르죠. 그리고 그 6장,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여리고를 정탐한 사람이죠.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함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었다.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첩보원들을 구원해 준 라합을 위해서 보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상하는가 하면 라합만 살려주는 게 아니고 라합의 가족과 그에게 속해 있었던 주변의 모든 라합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준 거예요. 라합 한 사람이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한 그 결과는 자기 자신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살려내는 축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라합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요, 정말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더니 여호수아 6장에 와서 자신과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삶을 살리신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호수아, 나의 인생 여호수아 2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 바친 헌신은 시간이 지나서 나의 인생의 여호수아 6장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인하여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이 세몬과 라합이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남자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가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나손은 살몬을 낳고, 나손 유다 지파 총사령관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고 증손자를 보게 되는데 그 증손자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왕인 다윗입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로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 보아스는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과 달리 훨씬 넓은 신앙적인 안목을 가진 인격의 소유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모압 여인,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죠. 이건 그 모압 여인 룻을 만났을 때 그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룻을 사람으로 대해줍니다. 인간답게 대해주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그런 그 사람으로서의 룻을 대우하는 그 모습, 그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의 이방 여인이 겪었던 아픔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룻에 대한 마음이 편협한 유대인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배경과 그 모든 조건들. 그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현숙한 룻이라는 여인을 보아스가 만나고, 이 룻은 또한 이방 여인이지만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남을 배려하는 여인이었잖아요.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려는 그 삶. 이것이 이 보아스의 삶의 가치관과 룻의 가치관이 딱 하나로 만났습니다.
이 둘이 부부가 됩니다. 훗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증손자,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왔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배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 속에 서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되심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넓은 아량과 배려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삶의 배려의 자세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우리의 인생이 이웃을 위한 축복의 근원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